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 보면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뭐였느냐?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고향 땅을, 민족을 다 내버려 두고 재산 다 잃고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무려 70년 동안을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게 역사의 가장 아픔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은 뭐였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선지자인 거예요. 그 중에 오늘 한 분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스가랴. 아이고 똑똑해요. 스가랴예요. 스가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스가란 말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야란 말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스가랴서는요 생소하고 또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이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요 딴 데 가 있으면 절대 은혜 안 됩니다. 벌써 마음이 세상에 문제에 가 있으면요 설교가 왔다가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은혜 받겠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럴 때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아멘. 이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뭐라고 하셨을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건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가 포로에 있지만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는데 그거는 뭐 힘이 없는데 안 되는 거죠. 무슨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능력이 어디 있어요? 다 잃었는데 절대로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특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변화돼서 너가 이제 다 돌아가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기들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희한하게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고레스 왕을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하고 그 고레스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민족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영상을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날씨 더운데 벌써 주일이가 교회 가야 되나 아마.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면서 보세요. 내가 건강을 지켜서 나왔습니까? 건강이 내 말대로, 내 힘대로 지켜집니까? 아니, 자녀들이 지켜집니까? 물질이 지켜져요? 내 미래가 내 힘으로 지켜져요?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겨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아무리 잘 못돼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책에서 이 글을 읽고 많이 은혜 받고 울었어요. 어느 가족이 여행을 간 거예요. 휴가를. 아들이 7살, 딸이 5살인데 내 가족이 운전하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나머지 셋은 괜찮은데 그 아들, 7살짜리 아들이 크게 다쳐서 피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같은 피를 누가 수혈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쏟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가족들 가운데 같은 피 없느냐고, 그래서 응급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딱 유일하게 수혈 받을 수 있는 피는 동생인 거예요. 동생. 딸 5살짜리 그 아이의 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빠 엄마가 선택할 길이 없어요. 이 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딸에게 갔어요. 얘야, 아빠가 참 어려운 얘기 할게. 오빠가 많이 아파. 혹시 네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얘가 한참 생각하다. 아빠 괜찮아요. 오빠에게 제 피를 줄게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수술 동의서에 쓰고 수혈을 하고 수술을 시작했어요. 동생이 피를 공급해 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들이 회복됐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딸이 너무 고맙잖아요. 어린 딸이 5살짜리. 그래서 아빠 엄마가 어린 딸에게 달려가서 다 안아주면서 고맙다 그러면서 네 때문에 오빠가 살았다고. 그러니까 딸이요, 눈물을 컬썩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나는 언제 죽어요? 아빠 막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피를 주면 죽는 줄 알았대. 그러나 오빠를 살리기 위하여, 오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피를 준 거예요. 그때 아빠 엄마가 확 껴안고 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건 머리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깐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먼지예요. 금방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용기와 희망을 얻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16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잘 보여요. 내 집이부터 있습니다. 시작.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너가 마음대로 이제 해방됐으니까 알아서 재밌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고 우리에게 비즈니스를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이에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가슴 아픈 게 뭐냐?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졌어요. 사회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을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가운데도 여러분,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면요, 정말 부러워요. 우리 중앙의 흰머리 소년, 소녀 여러분, 아무도 은혜를 안 하셔도 돼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꿈을 먹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어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으면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 주신 이유, 건강 주신 이유, 가정 주신 이유, 오늘 내게 할 일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조금 어렵다고 나 이게 뭐냐, 아유 죽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해요? 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듣고 계신데. 천국도 바빠요. 아무나 가는 줄 알아요? 하나님 불러야 가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소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God, G-O-D, God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시는데 이 순수가 거꾸로 돼봐요. G-O-D를 거꾸로 한번 영어로 해봐. 나는 안 할래.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제가 미국에서 배우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안 삼고 자기 위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DOG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풀릴 줄 압니까? 옷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아무리 바빠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우리 인생의 첫 단추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설교 방송을 하나 들었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 자기 외에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돈을 잘 벌었답니다. 아주 고생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더래. 그때까지 고생한 건 말이 다 할 수가 없다니.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사람이 정상에 올라가고 잘 되는 건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어려워요. 그런데 무너지고 바닥치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쫄딱 망했어요, 권사님. 권사님이 그때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웁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드린 게 뭐가 있을까 돌아보니 찌꼬리만한 헌금만 했더라는. 그것도 돈 잘 될 때 잘 드린 게 아니라 그 인색해가지고요, 아끼려고. 나는 간정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벌벌 떨면서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다 무너지니까 막 다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인생의 절벽,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니까 다시 그 가정을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지금은요, 그 가정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을 갖고 꿈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음악에는 오라토리오라는 게 있습니다. 세계 3대 오라토리오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 다 메시아 연주하죠. 두 번째가 뭐냐? 멘델스존의 엘리야라는 노래. 여러분 엘리야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 번째가 오라토리오가 뭐냐? 바로 하이든의 천지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든은 천지창조를 만들 때 3년이 걸렸답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작품을 3년 만에 쓴 거예요. 이 하이든의 천지창조가 처음으로 연주될 때 그 극장이 꽉 차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찰이 교통정리를 다 해야만 해서 첫 번째 연주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립박수했다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년 후에 이 하이든이 76세의 나이에 수많은 제자들이 스승을 위해서 다시 천지창조를 연주하는 거예요. 그때도 극장이 꽉 찼어요. 이 하이든이 76세 생일 때 제자들이 연주한 천지창조를 듣고 2달 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때 그 앞에 누가 앉아 있었냐? 베토벤이 앉아 있었어요. 제자였습니다. 베토벤이 너무 감동을 받고 스승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하이든에게. 스승님, 이 세상에 이런 위대한 작품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이든이 하는 말,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든의 천지창조는요, 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만든 노래인데 매 악보마다 뭐라고 써있나? 영상을 한번 봐요. 뭐라고 써있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라오스 데어. 아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해봐요. 라오스 데어. 이게 무슨 말이냐? Praise God. 하나님께 찬양하라. 매 악보마다 그는 친필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이든에게 그렇게 복 주시고 하이든을 통하여 지금도 여러분 천지창조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길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7절 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아멘. 17절 말씀 다 보세요.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 주시고 넘치도록 풍부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에 살아있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사모해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다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근데 왜 인상이 안 풀려요? 여러분, 마음이 인생을 그대로 이끌어갑니다.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나를 다시 풍부하게 해주실 것이라. 얼마나 감사. 그래서 늘 잘 될 거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하나님 복 받잖아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도 깨달은 게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당시에 필리핀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 GNP가요 몇 배나 높았습니다. 모르셨습니까? 필리핀이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이번에 가보니까요,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만 참 필리핀 속상합니다. 도로에 말입니다, 도로에 중앙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눈앞에 보이는 길인데 그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요. 필리핀에서는 약속하면 안 된대. 얼마나 교통이 복잡한, 얼마나 동네에 가보니까 가난한지. 필리핀 마닐라시는 괜찮아요. 조금만 나가니까 그렇게 가난해요.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그렇게 상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이번에 그 마을에 가서 저희가 3천만 원 우리 장로님이 헌금해서 교회를 지었잖아요. 아까 영상을 보셨죠?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 장로님 2분, 집사님이 가셨는데 자기 자비로 다 저하고 같이 갔어. 너무나 저희들이 은혜 받았어요. 이 교회 건물이 중앙 오직 예수 교회인데 우리 교회 이름을 따서 교회 건물이 그 마을에 최고로 좋은 건물이에요. 70평 되는 이 본당,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데 아이들이 200명 이상 모였어. 그렇게 더운데요, 그 무슨 선풍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있어요. 앞에서 찬양하는데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아이 가운데 이 아이가 있어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충격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를 보면서 몇 살쯤 돼 보이겠습니까? 놀라지 마라, 11살이에요. 그러니 11살짜리 아이가 빼빼. 나는 얼굴에 혹이 있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사고가 당했나.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이 아이가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혹이 아닙니다. 이 병명이 뭐냐면 선천성 수막 뇌루라는 병이. 무슨 말이냐, 태어날 때부터 뇌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뇌가 나온 겁니다. 뇌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살릴 길은 뭐냐, 뇌를 열어서 이 튀어나온 뇌를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애들 다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충격, 장로님들 다 울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는. 여러분, 놀라운 건 그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했더니, 여러분, 요 뇌 수술을 해줄 나라는 대한민국.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기도하면서 한국에 연락했는데, 내가 병원 이름 말 안 합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의료팀이 수천만 원, 3천만 원 든대, 이 수술비용. 자기들이 다 되겠다고. 그 아이를 이번 6월 말에 데리고 오면 수술을 다 해주겠다는. 할렐루야. 이 아이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놀란 거는 그 집안에 할머니, 아빠, 엄마, 동생들이 다 교회 나오고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도전받겠습니까? 아하,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목마른 분이 계십니까? 가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들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고 이 말씀 붙들고 6월달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